말씀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충만이겠죠. 믿음의 충만입니다. 충만한 생활을 이어가기가 그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찾기도 힘들고 또 찾았다 할지라도 또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찾은 신앙입니까? 그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이 신앙을 또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은혜를 갖다가 또 내 속에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은 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에 대해서 오늘 요약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우리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유대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던 일 세 가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 그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는 사마리가 있고 밑에는 유다 땅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도 있죠. 그런데 이건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북에서 남으로 올 때 이 사람들은 남에 왔다가 북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를 지방을 통해 가지고 갈릴 집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밟질 않습니다. 돌아올 때도 이 사람들은 저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다 땅으로 가지 사마리아 땅 절대 안 밟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고 그 길을 건너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가까운 길도 왜 멀리 돌아가냐. 가까운 길인데 왜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제들고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땅이 불량한 땅이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 무슨 죄가 있겠냐. 사람의 마음이 더럽지.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음식을 잡섰습니다. 유대사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또 주어도 안 먹습니다. 거기 음식들은 부정되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음식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사오란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음식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지 않을 건 뭐로 사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었거든요. 왜?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더럽지 않다고요. 뭐가 더럽냐면 음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음식을 자주 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BC 722년도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아수르 사람들한테 완전히 소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2세들이 많이 남았어요. 잡족이지 혼조로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거기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교인들도요, 이 집 밖에서는요, 자기 부인들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점잔을 피웠거든, 그 당시에. 점잔을 피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격식을 다 타파했고도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밟기도 하셨고, 음식도 잡수식도 했고, 또 거기에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소아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때를 나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격식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둘 두고 먼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는 종교적인지 형식적인지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쉬운 길을 둬두고 먼 길로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걸 혁신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타파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대화가 나오냐를 보면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먹기만 했던 모양이죠.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아주 자만심이 강하고 또 이 여자는 위장술이 강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에는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본래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피하라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인데 이 여자는 아주 더 심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무슨 애국자같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건너옵니까? 당신들이 사마리아 사람 알기는 개친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좀 말을 걸어옵니까? 아주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이 강한 것이 예수님께 얘기했거든요. 실상 이것이 인간들이 위장하고 이렇게 자극했다가 감추는데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겁니다. 일정시대 때 돌보고 들면은 일본 사람한테 별일 다 하고 그 사람들을 숨기고 김일성이 내려올 거든 김일성 앞에서 별 앞장서서 별일 다 하고 그런다 또 변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제일 먼저 애국자이치 나타나고 자기가 특별히 민족 사랑을 해가지고요 위정을 해가지고 애국자같이 해가지고요 초세술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애국자에 이렇게 위장을 했다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도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여섯 남자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뭐 대단한 것이 말해 애국심 같은 거 애양심 같은 건 이 여자에 찾아볼 수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따졌거든요. 두 번째 이 여자는요, 여자는 자기가 또한 종교가인치 했어요. 종교가인치. 도덕가인치 했어요. 도덕. 어떻게 하면은 당신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그 사이에서는요 남자 여자 바깥에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서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오고 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가만 보면은요 자신이 그렇게 뭐 도단 여자는 아니잖아요. 여자가 물 좀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 숙녀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도 지금 여러 남편과 살다가 지금 나온 사람인데
자기 그런데 도덕 같은데 이런 데 관심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당히 말했어요. 여자한테 물 달라는 종교심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조상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시죠. 그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종교에 아주 조예가 깊은 여자같이 보여요. 그 종교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여자같이 생각해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은요, 이 여자는 종교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피해가지고 지금 대낮에 물길로 온 여자인데 자기 형편에 종교 같은 따질 처지가 있겠어요. 이런 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쭉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도도하지 않아요, 그죠? 자만심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물 좀 달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거짓을 숨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맨날 이 시간 지혜들이요, 사귀어보면은요, 무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차라리 안 배웠으면 안 배웠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나타내면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지만은요, 사람은 위정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행세라도요, 부자가요,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말 가운데 자기 부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도한 여자가. 1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주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냐 내 주신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대화를 나눈 가운데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11절에 보면 이 물이 깊어요. 난 여기서 물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잘난 여자가 도덕을 따지고 애국심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던 여자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맨날 물기를 오면서 물을 기름, 이게 야곱의 물이거든요, 그 당시. 야곱의 물에는 물이 좀 깊단 말이에요. 물기 힘들거든요. 물 붓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말 가운데 부족하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 살기가 힘들거든요. 물기로 힘들어요.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목말라요. 그러는 목말라요. 이게 잘난 여자가 왜 목말라?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목마르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운물가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운물가도 운물 품으면 되잖아요. 목말라 죽겠어요. 15절이거든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 신명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죽은 목마르지 않게 지금 목마르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까지 향락의 물을 기르면서 살아왔거든요. 향락의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황금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갖다가 퍼먹던 사람입니다. 근세의 우물가에서 근세의 우물을 퍼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유흥과 모든 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속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다 터져나와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네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없잖아. 지금 6번째 사는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 그렇지?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제보됐다는 거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던 물을 먹을 것 같으면은, 목마를 것 같으면은, 너는 제일 첫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은, 네 남편이고, 오늘까지 사던 네 속에 있던 그 비밀을 갖다가 나한테 털어놔야 돼. 그러니까 탁 터뜨렸잖아요. 은혜 받는 첫 단계는요,
다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사죄를 받는 것이 충만을 받는데 첫 단계가 사죄를 받는 거예요. 죄는 속에다 감춰놓고 속에다 들고 겉으로는요 회개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 주세요. 목마르다는 물을 주세요. 나는 목말라요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도 물이 안 들어옵니다. 죽질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을 내가 믿어서 아이 때부터 할아버지 될 때까지 믿어도 내 죄보따리 터뜨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첫 단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터뜨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속에 어디에 옷길 속에 죄를 숨은 것이 없느냐 그걸 찾아내기도 하고 남한테 잘못한 거 있고 남을 억울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받는 그 일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계라는 말이에요. 이 길을 걷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 터뜨려 놨거든요.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 앞에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털어놓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은혜 첫 단계 되려고 하면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 자기를 터뜨려 놔야 돼. 그 여자 위장하고 왔잖아요. 그 위장 다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거 어떻게. 속에다는 자기 목마르고 나오잖아요. 뒀잖아요. 그 물을 몰렸거든.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터놓거든요.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세대마다 가난해. 우리 전 세대는 더 가난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이 있어도요, 별로 놀이터가 별로 없었고, 또 놀만한 장난기구도 없었어요. 놀이감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노는 것은 길바닥에다 뭐 그림이나 그려놓고 한쪽 다리 걷어올리고 한쪽 다리로 들고 깡충깡 뛰면서 깨건말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남자들도 그런 놀이만 했고 여자들 많이 나했어요. 근데 유치원에 갈 것 같으면은요, 유치원생들이 호흡 받아 보면은요, 깨건말 노는 것도 있어요. 한쪽 발이 들고 또 한쪽 발은요, 한 두 칸밖에 못 갑니다. 많이 가다 한 5발짝, 6발짝이 못 가요. 그 노는 거예요. 장난할 땐 좀 재밌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장난할 때 순간적인 것이지, 인생은 한 발 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한 다리 가지고 한쪽 꽂고 한 다리 가지고 여러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한 다리 가지고, 다리 하나 가지고, 한 다리 가지고 시장 가서 장사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한 다리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일평생 내 아래 산다면 되겠어요? 금상중년 넘을 수 있어요? 골짜기를 갖다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갈잖아요. 죽는 게 낫지, 차라리. 한 발짝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걸 한짝 가서 살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깨어나고 산다할 것 같으면은요, 정신병자지.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발 주시는 거예요. 두 발 줄 게 얼마나 좋아요? 유쾌하고 쾌활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등산도 가고 산에 가고 장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신앙이 적응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가. 원할 것은 신앙도 한평생 깨본 발로 신앙생활을 평생 하겠느냐? 여러분, 두 발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 발 간다면요, 죽기보다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성만찬할 때 며칠 안 남아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안 할 것도
주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건 영으로 오시지만 나와 똑같아. 그분이 오실 것 같으면은 그분이 너희와 같이 있을 거야. 그분들이 내 대신으로 너를 갖다가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야. 그분이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이 성령은 파라크티스 된 뜻인데 그 성령의 두 가지 합성으로 되는데 부르심마다 곁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어서 우리를 곁에 두겠다는 뜻도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안고 살아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 것 같으면 그분이 너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며 충만한 생활에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혼자 믿음 생활했다는 것은 깨분발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거고 성령과 같이 한다는 것은 두 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인이면서 성령, 예수님의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리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고 들면은 이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항구령이 내렸거든요. 항구령을 내렸는데 그때 대제사장한테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요.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같이 증언하노라. 두 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예수 증언하는 거 아니야. 그전에 나 혼자 예수 증언하다가 도망도 땡기고 예수를 부인했어. 그러나 지금 성령이 와서 같이 하니까 성령이 내 옆에서 나도 같이 증인하고 성령도 같이 증인해. 증인이라고 그러거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예수 증인이 되지만 성령은 같이 증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증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육자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오늘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성령에 같이 하지 않으면은 죄에 한다는 것은 지옥 생활과 똑같은 거거든요. 성령과 같이 해야 죄에 일할 수 있거든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면 됩니까? 호주 노릇해도 성령과 같이 호주 노릇해야 되고, 주부 노릇해더라도 성령과 같이 주부 노릇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성령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나와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성령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서 성령을 했다가 같이 하고 살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그래서 갈망. 하나님께 너무 갈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악한 부모도 떡을 달라면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죠. 구하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받았잖아요. 성령 구해서 모셔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성령을 했으면 회개하라!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회개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죄악을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죄악을 갖다 터놓으란 말이에요. 중간에 세계 들어가려면 깨끗이 터놓으란 말이에요. 기존주 깨끗이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죄악을 갖다가. 그럼 성령을 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첫째, 하나님께 사죄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충만한 생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성경을 맨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고 보면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두루마기를 갖다가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랬거든요. 두루마기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이제 글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 같은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먹자면 충만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게 뭐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읽기를 싫어해요, 성경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보통 때 석장 읽고 주일날 같은 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거든요. 10년은 10번 읽는 거예요. 보통 60, 80년 살면 60분, 70분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 박사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 알린 사람 충만한 생활을 하기 힘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세상 소리 할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으면 졸아요, 사람들이. 왜 좋습니까? 신앙이 잠자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듣기를 좋아하고 하루 종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왔거든요. 맛있단 말이에요. 재밌을 거예요. 나는 아침에 새벽마다 아가서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난 설교하는 사람이 더 재밌어요. 이상하지. 설교하면 꿀송이 같아,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해요. 배우기를 좋아해야 돼요.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목사님한테 배우든지 나보다 좀 성경 지식 있는 사람들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있잖아요. 아침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직장에서 묵상하고 전시회도 묵상하고 차 때도 묵상하고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했다가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했다가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했다가 먹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힘들어요.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손해볼 때 있어요. 손해봐도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도도 하고 가르칠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먹어야 돼요. 왜? 성경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먹다고 못했습니까? 듣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전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말씀이 내서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은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오늘날에 성경을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안 봐요. 근데 이산저산 다 찾아다녀요. 부흥의 다 돌아다녀요.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이거는요, 절대로 충만한 생활 못 들어갑니다.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들어갈 것 같으면요,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 몸도 내가 서 있으려면요,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서서 내가 넘어지지 않지요. 내가 삐딱하게 서서 발가락 한 발가락에 이렇게 힘만 주고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석탄 꽂던 것, 삐뚤어진 석탄 꽂던 것은 자원 가치가 모든
유산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다 돈 줄 줄 몰라도 우리 신앙은요, 삐딱한데 삐딱에 서 있으면은요, 절대 충만산에 못 들어갑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좋아야 발을 정자. 중심이 딱 서야 돼요. 중심 있는 사람 바로 신앙도요, 좋은 신앙 있고 나쁜 신앙이 있어요. 우리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야. 중심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뭐가 중심전이야? 주님 중심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중심되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신앙 되면은요, 나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 나 잘 될 수 있잖아요. 내 중심되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나 잘 돼야 돼, 내 복 받아야 돼, 우리 가정 잘 돼야 돼, 내 사업 잘 돼야 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불만하잖아요. 감사해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중심되니까. 나를 위주로 사는 거거든. 이런 신앙은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건 너무 좋은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 좋느냐? 주님 중심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손해봐도, 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유익된다면, 주님 앞에 도움만 된다면, 주님 앞에 영광만 된다면은 나는 그것을 갖다가 원합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바울사도 선생을 보세요. 옥중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을 때 옥 밖에 있던 사람들, 편한 사람들께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왜 저는 옥중 생활심이 있어요? 왜? 내가 옥중에 있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느냐, 내가 있는 데서 하나님 영광되냐, 내가 있는 데 하나님께 플러스 되냐, 이것으로서 그 사람은 신앙을 잡았거든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될 때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뭘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재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재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난리 날 겁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죠. 날개 안 달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하늘 갈라져 나타났거든요. 딱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전할 때 여러분들 그냥 기절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딱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인대로 하면은 아멘이고 성경대로 아는 마귀예요. 그건 마귀. 천사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그건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가 다녀서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을 맞으면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왜 아멘이냐? 우리의 표준 가치가 성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좋은 신앙이 또 뭐든 좋은 신앙일 것 때문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유교보다, 불교보다, 유교 같은 데 도덕적 면에 갑니다. 그러나 유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불교는 철학적으로 심연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 나을지도 몰라요. 그건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한만 좋고 불교 한만 좋더라도요. 거기는 십자가 없는 종교예요. 왜 십자가 없느냐? 그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교니 불교니 거기에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없는 십자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정령 올바른 성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이시네. 십자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십자가 생명을 줍니다. 도덕인이 철학으로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말이에요.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중심으로 기도 많이 할 것 같으면은요, 내 중심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은 주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옛날 성경에 파리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쇠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쇠퇴하리라.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에. 뭐, 어디 줄 수 있냐. 성경 끝날 때 좀 생각날 것 같아요. 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106편 15절. 106편 15절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땐 고기 먼저 고기도 못 먹었다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는요. 하나님께 고기를 줬어요. 며칠을 줬거든요. 며칠을 줬더니 며칠을 먹는데 잎사에서 이빨에 껴질 때 목구멍이 넘어가기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이것이 민수기 11장 33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잇몸에 껴서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능력도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뜻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내가 더 피곤한 거예요. 성경에 빠져진다고 그랬고요. 성경이 볼 것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 부어 못 그래. 네 중심대로 기도하니까. 기도도 주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주님 중심으로 해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만한 세계에 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 주신 대로, 힘 주신 대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하면은요, 사람들 직분 주시거든요. 또 사람들마다 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일해야 돼요. 하나님 나 10만 주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겐 5곳밖에 없어요. 10 주세요. 물론 10 주면 좋지.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맞질 않아요. 5 있으면은 5 가지고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일할 것 같으면 5개 일하면 6개가 돼요. 6개에서 열심히 일하면 7개가 돼요. 7개 된 거 열심히 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있었어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지 전날 밤에요. 이분이 죽게 됐을 정도예요. 내일 재판소장에 갈 거 같으면은 가다가 죽을지 오다가 죽을지. 또 재판소에서 어떤 사람 칼 가지고 죽인다는 사람 많은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지금 고혈에 아파서 좀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지 죽을, 가만히 있어 죽을 뻔이에요. 근데 새벽녘에 어떤 성도가 하나 찾아왔어요. 신부님, 임종 기도 좀 했어요. 야, 나 좀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다른 신부도 가봐서 주변에 신부니까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소리 신부님 찾아왔습니다. 못 간다니까, 내가 아파서. 지금 못 일어나겠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는 거 있으면 또 있을 줄 없고, 그래서 많이 불쾌하게 일어났어요. 너희 집이 어디냐? 따라오세요. 따라오는데요. 이게 끝도 없어요. 가다 보면 다 조금 더. 쓰러지고 넘어질 바에서 집을 찾았어요. 찾아 들어갔더니 그 집에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요. 시간살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산주가 없어요. 애 하나 있는데 엄마 죽을 것 같으면 애도 그냥 고가 될 거 없고요. 엄마도 다 죽어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 신부가 임종기도 했어요. 개미 목소리를 했어요. 자기 소리도 자기도 안 들리는 게 아프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다 보니까 기도가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딱 힘이 솟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오는지 말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놀랐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는 순간에 뭘 하면 내일 재판소서 하는 큰 도시에 대법관이고 다 종교 일어나는 큰 그 성에 모든 집들이 기와지고 있는데 기와장이 전부 다 마귀를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다. 만약에 그 여자가, 루터가 그날 16도 안 일어났다고 봅시다. 야, 다른 데 가라. 만약 갖고 그때 따라가지 않았다면은 그 신고도 쓸까? 내 종교적인 재고적인 성공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반딧불만한 불 가지고 꺼졌다가 커지는 그 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아주 추구하는 심지어도 하나님께 그걸 충성하다 보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전부해야 돼요. 이 충만하는 길이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쭉 나오잖아요. 첫 번에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 나왔어요. 그런 여인이 아주 위장하고 나타났어요. 이 주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남편들 보라 안 보는데 하고 다 하는 거야. 숨길 수 없어. 위장해도 통하질 않아. 근데 주님께서요, 제 보따리를 갖다 탁탁 터뜨리니까요, 지가 안 터질 수 있어. 팍팍팍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고. 잘못했어요. 목마르는 주대했습니다. 주여, 내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따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제 사함받아야 돼. 사함받아야 돼요. 이 길을 모르고 예수님이 소평이에요. 평. 매일 사함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그때도 뭐 잘못하고 있나 찾아보고. 딴 생각 안 치는가 찾아보고. 다 풀어놓는 거야, 사람들. 만나려면. 주님 앞에 맨날 사죄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번째, 두 번째 동행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세상에 잘난 남자 따라다니고 이쁜 남자 따라다니고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고 권세 있는 사람 따라다니고 별난 것도 유명한 사람 다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꽝이잖아요. 전부 다 따라다니고 꽝이잖아요. 이제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 믿고 주님 무시에 따르잖아요.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주님께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주님은 나오는 걸 생명의 말씀 먹고 있잖아요.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의 말씀 먹잖아요. 이 여자가 마지막에 물동을 집어 던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동이 주는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죄가로 끌어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이 있습니까? 이 사람 얼마나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며칠 믿은 사람입니까? 신앙은 유치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가진 것 같고.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성경이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더 전도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한 길을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그 요술이에요. 다른 방법은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까 십자가 얘기하면서 한 말 더 말했을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볼 것도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식을 구하고 나는 십자가밖에 지루하지 않느냐. 우리가 갈보리 교회에서 이적, 기적을 했다면 맨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게 괜찮지만 십자가 빼놓고 한다면은요, 그건 다 무당이에요. 종교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죄받고요, 성령과 동행하고요, 말씀을 맨날 먹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요, 우리가 주신 일을 가지고 맡은 일을 다 하고 충성되게 나갈 때, 그때에 우리가 능력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것 잊어먹기 쉽습니다. 근데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버리지 마시고요. 마음을 각인시키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5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귀한 시간에 충만의 길을 하나님이여 또한 충만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